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목은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과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오는 사자가 사냥감을 잡을 때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의 마귀의 두 전략이 있다면 채찍과 당근, 박해와 유혹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도 적용이 되는데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심한 박해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죄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혹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시험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시련에 대해서 배웠죠. 시련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이죠. 지난주 시험은 시련,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면 오늘 본문의 시험은 유혹, 헬라어로 페이라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의 시험 뭐라고요? 유혹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유혹은 우리의 죄성과 욕심에서 비롯되며 마귀가 주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각 사람이 왜 유혹을 받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세상의 주인공으로 딱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너희가 다 먹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야, 니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왕이지.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 왕이지.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야 이게. 무신론자들 하나 없다 하잖아요. 내 죄성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 소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어때요? 먹음직하고 오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조금만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되는 거요? 하면서 그냥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미끼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으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죄가 오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삼중적 죽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딱 미끼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끼를 꽉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도둑으로 뱀으로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감정 따라 네 육체의 소욕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안 돼? 왜 안 돼? 따먹어.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이 죽음과 고통이 왔어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해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오죽 힘들면 우리 임비사님이 천국 가면 아담 만나가지고 따지겠다고 하잖아요. 아담 어딨냐고 내가 만나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그래요? 유혹에 빠진 인간의 결과, 고통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 평생 일해야 먹고 사는 고통.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바스바를 범해버립니다. 바스바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 죄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부르지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이 네 집에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뭐든 다 줬지 않느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칼이 그 집에 끊이지 않는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으로 압살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이 그 전쟁에서 내전으로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다 죽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집안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아 민족적 비극으로 결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와 욕심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라. 유혹이 나를 피해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살 때 뭐가 부족해요 도대체? 그 나라는요 풍성한 나라고요. 그 나라는요 영생하는 나라였어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 나라는요 땀 흘리며 일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는 해산의 고통도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인간이 왜 범죄합니까? 거기에도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돼요. 오늘 16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와처럼 아담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느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공을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안에 자족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하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큰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우리 부인하고 옆집 부인을 비교를 해요? 왜 옆집 이웃집 남편하고 우리 남편을 비교하냐고요. 요즘에 욕심으로 막 비트코인이 막 100만원 하던 게 1억 5천만 가니까 욕심으로 막 영끌해서 막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막 아파트가 천정부지에 오르니까 영끌해가지고 막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계속 오르나요? 폭락을 하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막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나고 막 비트코인이 막 오락가락하고 막 하니까 이러다 다 죽어. 영끌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본치 사기라고 아세요? 본치 사기? 본치 사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300만 원 내십시오. 매달 10%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주잖아요? 그럼 진짜 10%가 나와. 30만 원 나와. 한 두세 달 받아 먹어요? 그러면 야 왔다 이거 사먹는 건 3천만 내 한 달에? 그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나가지고 영끌하는 거야 영끌.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막 한 3억 넣어버려. 그러면 한 달 있다 싹 사라져 버리고. 이게 본치 사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본치 사기 다 당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한 2달 받아 먹으니까 진짜네 이거? 사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매달 10% 주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기꾼들은요, 아주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 타짜에 나온 주인공들의 비극적 결말을 보십시오. 하루에 막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어요. 근데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탐심에서 시작된 고통과 사망.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그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3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지금 먹고 살 길이 좀 빠듯한데 무슨 주일 성수냐.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2번째, 성전 꼭대기에 다 데리고 왔어. 뛰어내려라. 시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팔을 다 보호할 것이니까 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왜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슈퍼스타가 되어라. 십자가 지지 말고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라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서울타워에 가서 마귀가 우리를 다 시험하면서 이렇게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 서울 강남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저 강남구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저러라. 넘어갈 사람 많습니다. 아니 강남구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강남구를 주겠다. 이거 진짜 넘어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타짜의 실제 주인공인 장병인 집사님이 인간극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 말로는 하루에 50억도 벌어봤다고 하죠. 도박판에서 50억도 벌어봤. 돈을 막 흥청망청 버니까 매일 술집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여자들 만나면서. 그런데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분이 아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갇혀버렸어요. 살인이 난무하죠. 수십억이 왔다 갔다. 속고 속이니까. 묻고 떠올러 가! 한 사람 어떻게 돼요? 묻고 떠올러 가!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고구마 농사 짓고 고향 그 강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자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자녀들 키우면서.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본치 사기 당하지 마세요. 목사님, 10% 준다는 데가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묻지를 마요, 아예 그냥. 아니 눈먼 돈이 어딨어. 그런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투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건전하게 하는 투자는 좋아요. 그러나 막 무리하게 막 영끌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투자했다가 투자 실패하면 어떻게 돼?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가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매일 밤 근심이 자기를 찌르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고 빼빼 마르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면이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 두 번째 유혹인데요. 성내지 말아라. 마귀는 우리를 성내게 만들어요. 성내지 않는 온유한 삶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혈기 부리고 성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부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막 찔러대. 야, 참지 마. 네가 뭐가 부족해. 한번 들이받아. 화내고 한번 사고쳐. 와, 마귀는 우리 약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삶과 현실 가운데 얼마나 썩는 일들이 많습니까? 집에 있으면 막 담배 연기 밑에 막 담배 연기가 올라가 침 뱉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우라통이 터지죠. 주차 문제. 차를 대놓고 안배 앞에다가 대놓고 나는 막 급한데 보복 운전 막 운전하다 욕이 절로 나. 욕이 막 삼체가다 개똥 보면 어때요? 개똥 밟기라도 해봐요. 아주 그냥 막 화가 막 일하다가 여러분은 직장에서 막 거래처 사장님이 갑질하고 손님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갑질해봐요. 이걸 그냥 한번 들이받고 사고 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아이고, 화낼 일 많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 인도하는데 맨날 원망 불평. 이놈의 만나 지겨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물 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두번 탕탕 쳐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질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지팡이 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야, 여러분 한 번 사고 치면요. 모세가 한 번 딱 사고 쳤다니까요. 물론 옛날에도 뭐 혈기 부려서 사람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냥 이집트 왕자에서 40년 동안 그냥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여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들이받아 이거. 내가 오늘 한번 사고 쳐 이거. 일 내는 게 오늘 이러다 인생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죠.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막 혈기가 분노가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죄성이 인간에 들어오니까 인간이요 남에게 그 창상함을 인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내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 피눈물 나야 돼. 그 막 주차 문제랑 막 보복 운전 막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앵그리버드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 그냥. 세상 천지가 화난 사람들이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아주 그냥.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오늘 한 사람 죽이고 나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죽이고 자기는 안 죽어. 법정 가서는 막 술 한잔 했다고 하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요,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사고 차. 승질하면 돼. 한번 들이받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요즘에 예배를 못 드니까 은혜를 못 받아 마음이 강팍해져서 집에서 싸울 일이 많아요. 맨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지적질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마음에 이 속상한 것들, 울분들을 다 마음,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 상한 음식을 먹어봐요. 토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마음을 토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마음을 토하고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강팍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나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부들부들 온유해져 옥토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가 나를 흡족하게 적시니까 마음이 푸근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내 죄를 보게 되게, 남의 죄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내 탓이지 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강팍해져. 기도를 하면 강팍해져. 말씀을 안 읽으면 심령이 건고해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져. 거칠어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강팍한 마음을 옥토 같은 심령으로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되시리라. 강팍한 마음이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먹으니까 부들부들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마음에 그릇이 옹졸한 분들이 계세요. 그릇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해라. 아, 네, 오늘 한번 사고 쳐. 이거?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가세요.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갑시다. 우리 옆에 보시는 분들 인사할 때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갑시다. 36개 진행나. 근데 오늘 한번 사고 치고 들이받고 내가 오늘 너 주고 나 주고 오늘 이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에이 도망가자 하고 나가버려요.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다가 오늘 그냥 끝장내 오늘 그냥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가세요. 어디가? 몰라. 산책 가.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래서 산책하고 별것도 아니요. 내가 왜 싸웠지 도대체? 기억도 안 나. 그 이유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36개 주랭랑도요. 중요한 손자 병법의 하나예요.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거든 도망가라. 혈기를 참을 수 없거든. 사고 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막 우라통이 터질 때 맞서지 말고 도망가라.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생활인데요. 마귀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그때 한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둡시다.
회전마귀가 말하죠. 야,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하겠냐? 거기서 기도요. 더 믿음 좋아져. 감옥에서 추록하는 사람이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말해요. 그러면 굶겨 죽이면 어떨까요? 금식해, 금식 기도해, 믿음이 더 좋아져. 그럼 죽여버릴까요? 야, 순교의 영광이야, 걔네들은. 그럼 어떡할까요? 한 늙은 마귀가 딱 일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하겠습니다. 마귀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좋은 아이디라고 해서 그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일 마귀예요. 내일은 마귀가 쓰는 언어예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나한테 먹으라는 소리 하지 마. 나 오늘까지만 먹어. 그런 분들 몇 년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그 소리 들어. 아주 그냥 어떤 분 평생 그래서 죽기 전까지 그냥 나 오늘까지 안 먹고 내일부터 막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덜덜 말라 그래. 내가 아주 그런 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먹어. 나 내일 우리 애들 애들 엄마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니까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이러면 우리 성도들 나 내일부터 성경 읽을 거예요. 나 일독 할 거야.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거야. 평생 못 나와 아주 그냥. 이 내일마귀. 마귀는요 항상 우리 경건생활 할 때 그냥 미루게 만들어.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22절부터 25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23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일부터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실천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즉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네. 그 말씀을 듣고 즉각 그 자리에서 아니 오늘 결단해버려 아주 그냥. 여러분 그 한홍식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양에 1등 가는 술주정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딸 약값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왔더니 딸이 죽어버렸어. 그게 사람이요? 근데 부흥에 가서 아내 찾으러 교회 부흥에 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지 마. 이게 설교가 별거 아닌데 그게 은혜가 돼. 왜 나한테 하는 소리거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지 마라.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그 자리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정말 목사님이 돼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한홍식 목사님, 아버지도 세계적인 부흥사, 한홍식 목사님도 우리 노예 진경노회장이고 서울장신대 총장, 그 아들도 지금 목사님 됐어요. 4대째 기독교 명문가죠. 왜 그래요? 즉시 순종하니까.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입술에 재갈 물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충청도 분들 특징이 뭐예요?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빨라요. 우리는 다 충청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빨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행동은 빨리 해라. 아, 그 성경이 나올 줄 난 몰랐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임사님 미안해, 내가 임사님 맨날 얘기했어. 진심은 내가 사과할게. 나 앞으로도 할 것 같아서 더 미안해. 말이 실수가 많아요. 상처 주고.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이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서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기도 속히 해라.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참된 경건은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 현대는 뭐라고요? 박해와 유혹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하나님만의 참된 만족이 있어요. 자족하면서 하세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옥토신령이 돼서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경건 생활에 성실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 시험을 다